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상태가 좀 이렇게 PPT가 좀 약간 안 맞아가지고 방송이 잘 안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원지 선생님이 지금 신혼여행 가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가 항상 호주 계시지만 항상 오시면 꼭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석원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끼고 할까요? 이렇게? 예, 우리 이종민 목사님하고 교제를 한 지가 1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 좋은 뜻으로 한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종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사실. 친구고 동료인데 제가 이제 신학을 좀 일찍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저는 목회가 올해가 2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죠. 이종민 목사님 앞에서. 근데 15년 동안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고민하시고 신학 공부하시고 교회를 시도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제가 계속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계속 아마 여러분처럼 옆에서 보시면 그 변화의 모습들이나 이런 거를 눈치채기가 어려우실 텐데 저는 주로 한 3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딱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를 당사자는 잘 못 느낍니다. 같이 변해다 가면서 익스피치니까. 가끔 가다가 밖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의 변화됨, 성숙함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당사자는 그걸 느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가끔 보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요. 가끔 보는 분들은 눈치를 챕니다. 자주 보는 분들한테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잘 모릅니다. 가끔 보는 분들은 여러분이 적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애쓰고 있었다면 그 조그만 변화들이 계속 쌓이는 것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코비드 기간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또 다른 성숙함, 또 멋진 모습들, 딸들이 너무 이쁘게 커갖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예, 걱정할 일이 좀 남았네, 그렇죠? 아빠로서 잘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지루하고 답답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 코비드 록다운이 끝나서 그런지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니까 공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코비드 기간 중에는 막 엄청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이 근질근질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코비드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다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거 끝나면 난 제주도 갈 수 있어. 나 이거 끝나면 차 타고 다시 뭐 양평으로 가서 놀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견뎠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대, expectation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기대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라고 하는 건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생각인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재를 견뎌내기도 하고요. 현재에서 답을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많은 위로도 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손해도 보시고요, 양보도 하셔야 되고요, 속 타는 일도 많고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신앙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지금의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이 뭘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뭐 엄청 잘 나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소망일까요? 뭐 그런 소망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어려운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얘기를 아마 우리 이종민 목사님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교회들에 가보면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은 사실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어떤 식의 신앙 전통에서 자랐던 여러분이 익숙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여러분 천국 들어보셨죠? 천국. 그리스도인들 치고 천국 얘기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이 하나님 나라인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of Heaven. 내 발음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좀 견뎌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성경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끄집어내는 게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것들을 하셨던 말씀에도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를 갖고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주변에 딱 같이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짜증 내겠지만 시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텐스. 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료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perfect. 그렇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미래형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질 일들이, 벌어질 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서 저같이 호주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육의 장점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서양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국가의 3대 요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주권, 주민. 사회 책에 나옵니다. 옛날 책에만 나오나요? 예, 우리가 한국 교육이 막 쓸데없는 것을 많이 배운다고 여러분 불평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은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하도 많아서. 근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국가는 영토, 땅, area라고 얘기하거든요. 영토, 주권, 누가 authority, 권한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누가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도 이걸로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뭐겠어요? 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토십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어디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주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주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국민한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계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권이란 진짜 이 세상을 운영할 때에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authority, sovereignty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국민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얘기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제대로 된 국민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안 된 국민일 뿐이지 죄송하지만 저기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국민들이 나라의 기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국가가 정한 쓰레기, 국가가 정한 교통법규, 국가가 정한 세법 이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지만 엉망진창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세계도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정말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원리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혼란, 갈등, 아픔, 상처, 끊어짐, 부서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만약에 그런 나라의 왕이었으면 그 국민들을 다 잡아서 목을 딱딱딱 따버리고 끝내버렸을 텐데 우리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네 하나님은 누구하고 비슷하시냐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도자기 같은 거 굽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텔레비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정성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것들이 약간 흠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도 그게 너무 애처로워서 거기에 든 정성들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귀하게 올려듣는 예술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을 보시는 관점이 딱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엉망으로 살고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구명받주를, 회복의 길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edemption, 구원입니다. 구원. 제가 호주에서 왔으니까 영어도 좀 섞어 써야 되겠죠. 발음은 안 좋아도 이해를 하십시오. redemption입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삶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 모든 면에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이해하는 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성경 66권 그렇게 두껍게 보이는 그 책이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실수투성이고 어리석고 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되살렸는지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좋은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특히 자녀들 갖고 계신, 손자들 갖고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좋은 거 너무 많지만 그 마음만 앞세워서 애들에게 그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이죠. 왜? 모든 게 그렇지만 좋은 메시지도 상대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일수록 누군가의 그 얘기를 할 때는 상대편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 얘기를 전달할 적절한 때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좋은 생각으로 얘기를 하셔도 그 얘기가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각 시대와 문화에 맞는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얘기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얘기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과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행을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고요? 하나님 나라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세계, 다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분께 의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같이 사는 것,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게 들어보셨죠? 모세에게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까? 모세에게에서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막 압제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뭐가 돼요? 우리가 영어로 lib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방을 받아요. 벗어나요.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란 거기서 보면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잘못된 것들 속에서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나라예요. 우리에게 구명받지를 탁 주셔서 회복해 주시는 나라. 다윈 이야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왕국이 나옵니다. 그 왕국의 모습은 한심하지만 적어도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란 좋은 왕, 하나님이란 좋은 왕 아래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정말 신뢰하고 존중할 고 의지할 만한 그러한 왕, 통치자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한쪽과 모여서 뭐든지 그렇지만 좋은 강사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총정리 시간이 있습니다. 총정리 시간. 얘기 막 해놓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총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총정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얘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하나님 나라의 조각조각들이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시작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로 하면 성경들을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잘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중심부터 주인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풀릴까요? 죄송하면 안 풀립니다. 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옆 사람이 김새는 소리 하면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는 것에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온 창조 세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언제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막 이 세상 좀 살기 짜증나니까 빨리 망해버려라 이런 나라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서 경험하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멋진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라난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이 너무 끔찍하니까 이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주님 빨리 오셔서 말세 빨리 오셔서 끝내버리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좋은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제자리를 가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사람.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나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또 한 파트인데, 특별한 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총정리하시는 일타 강사가 등장을 하십니다. 예, 누구세요? 예수님의 얘기를 직접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을 집어보면서 본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결과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결과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쪼가리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일부러 끼워 넣어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획의 일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나옵니까? 예,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 그들의 회당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역 모임,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죠. 무슨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다 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분명 이분이 자란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실 때 다 그래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해요. 그럼 왜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힌트가 사실 여러분 이 얘기들이 배경을 이루는 이사야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뭐라고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나와 있었던 파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영토들을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는 뭘 말하는 말이에요? 그 영토 너머의 이방,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상징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진짜 의도는 뭐였다? 온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것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잘 나타나요.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의 대부분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문화. 생각해보면 저희가 뭐 이스라엘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걸 공부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온 창조 세계를 대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번성하고 퍼져라라고 얘기했는데 인간들이 모여갖고 뭘 합니까? 모여서 탑을 쌓고 그걸 갖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해요. 1등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에서 하는 얘기의 초점은 인간들은 틈만 나면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힘을 모아서 힘을 불린 다음에 잘난 척하면서 어디까지 도전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대적하고 내가 더 잘났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아마 그 사람들을 또 목을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흩으세요. 언어를 만드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쨌든 흩으세요. 그 흩으시는 장면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원래 인간들에게 주셨던 명령인 흩어져서 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했던 원래 창조의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가 끝난 줄 알았더니 호련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왜? 하나님께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 잘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는 뭘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모델을 세우셔서 모델 민족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예를 보여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이방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복음은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왜? 처음부터 목적은 온 창조 세계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한 파트만 읽고 나는 잘 이해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책을 봐도 잘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요즘 그 발달된 유튜브가 나왔는데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이시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가시게 되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도 들으시면서까지라도 무슨 방법이든 좋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점점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나는 너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나는 우리 김석원 목사님 설교 본문 보니까 무슨 얘기할지 다 안다. 좋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특히 아까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 계획들을 배워가시고 공부하시고 알아가시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 전체 얘기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큰 교훈은 또 딴 데 있어요. 여러분, 계획이 잘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뚱뚱해지니까.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동은 잘 안 해요. 그 아내가 저를 딱 째려보면서 생명보험도 안 든 주제에 운동도 안 해? 뭐 이러면서 뭐라 그럽니다. 생명보험을 드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죽어도 계획이 있으면 제가 좀 함부로 해도 뭐 상관이 없겠다, 이 뜻이겠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사실 우리 눈앞에서는 일들이 엉망이 될 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좋은 계획이 따로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거 고비만 넘어가면 좋은 게 있다는 걸 아니까. 아까 말한 expectation, 기대 안팎이기도 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힘을 줍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의 오랜 계획들을 여러분 보시면 보실수록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거를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과 씨름과 시험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 평정, 평안 중심들이 도리어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이상으로 문제를 풀고 더 나은 답을 갖게 하고 더 나은 길들로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얘기들을 쭉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는 뭘 보여준다고요? 오랜 계획의 일부구나.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 기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뭐 끊임없이 상황들이 어려워지는구나, 답답도 하실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걸 알고 있는 사람. 어떤 것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너머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붙들고 또 다른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 나라는 전인적 회복, 이걸 영어로 하면 holistic restoration. 발음이 이상하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전인적인 회복, 전체적인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나와요? 백성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을 갖고 또 교회 일부 혹은 기독교 일부에서는 예수 믿는 게 병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해도 코비드가 안 물러나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지 않으세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네 이러면서 떠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까지 예수 믿는 게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아들 서울대학 보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뭐 다른 거는 뭐 어떻다고 쳐도 이게 병 때문에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신앙이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성경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병치료 얘기는 분명한 현실로 나와요. 근데 이 병치료에 대한 표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병을 치료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표현 방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두 앓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복음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사회적인 갈등, 개인적인 불안함, 경제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들, 죄송하지만 다 이 복음을 통해서 실마리가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코비드를 우리에게 기도해 주면 확 풀어주셔야 되는데 안 풀어주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면은 사실 더 졸려요. 그렇죠? 가뜩이 나서 제 설교가 지겨우실 텐데 쓰고 있으면 졸리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코비드를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되게 중요한 레슨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레슨이요? 교회들에게는요, 세상에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쓰고 너무너무 흥청망청거리고 버리고 낭비하고 더럽게 만든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코비드 때문에 뭐가 드러나요? 그동안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밥 먹고 놀고 이상한 이유들로 모였다는 것들이 지금 막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이 위기 속에서 신앙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큰 건물 지어가면서 뭐 큰 일을 해가면서 뭐 잔뜩 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내용이 없었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이 코비드 위기의 이면에는 그 전까지 우리가 썼던 우리의 경제가 돌아갔던 많은 모순과 갈등과 방만함과 낭비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코비드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코비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교육의 기회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또 동시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냐면 코비드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키 여전히 누가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되고 해결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가다가 손 안수하면 갑자기 나아지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들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키를 갖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제가 하다못해 그 관계들만 회복돼도 사람들이 이상한 폭식이라도 안 해서 저처럼 안 뚱뚱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건강의 문제, 사회적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서로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풀려지는 가장 중요한 키는 결국 항상 어디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문제로 귀결이 돼요. 복음이 그것부터 바뀐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비드 기간에 여러분 많은 절망과 답답함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있는 유일한 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신다. 애들이 이제 슬슬 몸을 긁는 거 보니까 인내 한계에 다다르고 있네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일부러 끌어들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필요하세요, 그분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일부러 끌어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시게 합니다.
그거를 하는 방식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삼는. 마태복음,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은요, 바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자가 뭔지 알고 싶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 보시면 그게 잘 나타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도 제자 얘기로 끝나요. 다른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딴데 누가복음도 되게 짧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얘기 들으면 가서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름 뭐 내용들을 제대로 갖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많이들 집중을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뒤 파트에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출발점에 불과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점점 더 내 삶에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고민해보는 일들을 하면서 배우는 일들을 하시는 것들이 따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엘리자베스 2세 죽은 것 때문에 보신 적 있죠? 한국에선 감을 못 잡으실 텐데 호주는 아직도 미개에서 여왕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돈 같은 데 보면 다 여왕 얼굴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은 여왕 죽은 기념 때문에 하루를 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가 지금 죽고 나서 새로운 왕 찰스 3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영국의 왕 궁정이 위기에 빠졌어요. 왜? 너무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왕정을 폐지하자는 소리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시비하는 사람도 늘고 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이애나 비하고 살다가 바람 피워서 생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슈가 있겠지만 여러분 엘리자베스 2세는 7세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는 영국은 입헌 군주제고 되게 민주주의가 잘 돼 있다 그러지만 영국은 생각보다 법적으로 보면 되게 아직 옛날의 전통들을 많이 유지해 가면서 발전되어 온 나라라 왕이 여전히 마음을 먹으면 되게 많은 일들을 나라 일을 간섭도 하고 방해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가 지난 50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힘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자기의 편이나 자기 개인 생각을 위해서 함부로 쓰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영국의 민주주의가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국이 민주주의의 보루다 말은 했는데 실제로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왕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 시대에? 근데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자베스 2세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세요?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짓을 봐서는 당장 툭툭툭 문제를 끝내버리실 수 있는 분일지 몰라도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참으시고요. 기다리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보시고요. 끝까지 위로하세요. 당신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끝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세요. 왜?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알아서 깨달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들 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훈련받는 기회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도 구경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실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봉사하는 것들이 필요할 만큼 수준이 낮지 않으세요. 왜? 뭘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전체가 그분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 뭐 교회 오면 의자도 높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뭐 어르신들에게 밥 날라주는 봉사도 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뭐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씨름하도록 만드시고, 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다 하도록 만드신 것 같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해서 하나님이 덕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기회들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봉사는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남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하는데 그거의 열매, 진짜 혜택은 누구한테 온다? 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절대로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일이라도 같이 뭐 나이고 배경이고 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섬김의 훈련기회, 배움의 훈련기회, 성숙의 훈련기회, 하나님과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의 기회들로 주어진 하나님의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세 어린이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상을 줄게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어른들도 듣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끝까지 이렇게 날 잘 보면서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상 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약속을, 백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패치워크, 쪼가리 솔루션들, 답들하고는 질이 다른 총체적인 답들을 제공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더 참여함으로써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배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운 교회의 초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내용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단이 필요하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한 1, 2분 정도 각자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